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 그들의 멸망을 보았으면서도 거기를 따라가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하게 하심으로써 정차 다가올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심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 사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잖아요. 증거하게 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영원한 언약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거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주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권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선지자가 전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에 대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랬어요. 증언과 성취함이에요.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자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지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제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것,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도, 선지자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도 분별을 못한다. 증언과 성취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기 말을 한 것이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의 실체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고 구별해 세우신 선지자, 기름 부으심의 의미,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그 5절에도 성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된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듣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된 사람이고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곧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한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같겠죠. 당연히. 같겠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뇨?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된 사역이에요. 제자들과 사도들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구원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성취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분명히 증거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선지자로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보내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오늘날 선지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자.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시지는 않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처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하여 남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성경 66권 안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벗어난 어떤 계시나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분별하는 것은. 다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 산속에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무슨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듣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또 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확신도 없어요.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지혜와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게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무슨 글자가 아니라 무슨 문자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또 장차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환난 심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전해야죠.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때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들모이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든 사람도 고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정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가득했고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 조심해야 된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고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사람의 말을 전하더라. 사람의 말을 전하더라.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여 위선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사람의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고, 이것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될 거예요. 깨닫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가감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없다. 없다. 어떻게 이거 분별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양의 옷,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이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격, 삶에 나타난 행위들이죠. 혹은 말을 보면 알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그 다음 행동, 살아온 삶의 여정, 인격,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이 산상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이 이제 진리거든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건 말씀을 듣고 지키는가?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산상수훈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9절로 이어지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를, 그런 인격과 행위가 있는지 지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니,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라?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읽으면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그 가르치는 목사나 그의 인격이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은가? 말씀에 비춰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의 말과 주장, 행동들이 어떠한지를. 뭐 어렵습니까? 비춰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가짜죠. 가짜입니다. 어떤 주장을 말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 어떤 역사를 귀신도 쫓아냈대잖아요. 많은 권능을 해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말이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또 쉽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 있는 것.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래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나? 어렵지 않아요. 충성, 온유한가? 마음이? 절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절제는. 욕심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말고. 성령으로 험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실한 말씀 묵상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죠. 충만한 삶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름 부어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선지자가 아니에요. 또 그에 합당한 열매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죠.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별해 세운 사람이다. 5절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아시고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택한 사람이에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나돗에 살고 있던 hil기야 제사장을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출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것.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만은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선지자예요. 과거에 이 예레미야처럼 사무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줄 터이니 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래서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여 세우셨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제사장 사가랴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잉태하여. 사무엘 역시도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 자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주님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택하시지 하나님은 임의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사가랴 제사장, 예레미야 hil기야 제사장,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사람이 있어요. 꼭 레위 자손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라든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여 낸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 잉태,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7장에 이미 말씀하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 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처럼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선지자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처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데 역시 우리도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선지자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찬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지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야 한다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 바울 서신이죠.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가르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선지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선지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깨닫는 사람이요,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선지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말씀 속에서 잘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뜻 혹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념을 주장하는 것, 그런 거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 전해.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도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아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마지막 심판 환란의 시대를 임박한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증언도 없고 성취됨이 없다면 자기 말을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 이것만이 남은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